주신 말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내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제 광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오늘이 광야 9번째죠. 광야에서 계속해서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과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광야에 갔다라고 비유를 했는데, 이제 광야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사용이 되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에서 무엇이 가장 두드러졌냐라고 할 때, 우리는 광야가 있었던 다윗의 삶이 사울과 다른 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힘들죠. 외롭고 때로는 고되고, 다윗 같은 경우는 이제 죽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 못해서 이제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로 이제 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스 왕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자기의 몸을 의탁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대적이잖아요, 블레셋은.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울이 쫓아오지 못할 곳으로 가야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로 간 건데,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욕스러울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고, 또 여하튼 이 상황은 다윗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말씀에 따르면 다윗은 이제 아기스 왕을 위해서 전쟁을 했어야 하는데, 그나마 다윗의 입장에서 마음의 신앙 양심상 그 짐을 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아기스 왕에게는 이스라엘과 싸운다고 해놓고서는 실제로는 이제 이스라엘의 대적과 이제 싸우고, 그렇게 거짓 보고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를 보게 되죠. 믿는다는 게 뭐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냐. 이 말로 정의하기는 쉽고 정의하기는 쉬운데 살아가는 건 약간 다르죠. 현타가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게 그렇게 쉽지 않고, 오늘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런 상황들에 다다르게 되면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게 접할 수밖에 없는, 또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자기가 원하진 않았지만 그런 상황에 쫓겨서, 원했겠어요 다윗이?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 기름 부으신 사람인데, 또 그렇게 충성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섬겨왔는데, 그리고 왕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마음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으로 아기스 왕에게로 가는 게 어떻게 다윗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그렇죠? 그런 위기에 처했던 다윗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다윗에게 또 돌을 던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에게 왜 쟤는 저런데?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왜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래? 라고 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산다라는 건 현실이고, 또 현실을 살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들어보지 않고 헤아려보지 않는다면 왜 그랬는지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넓혀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좀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돌을 던진다면 그건 언젠가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돌을 던지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 보는 것처럼 이런 상황들이 누군가에게는 닥칠 수 있고,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행동했고 또 나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어느덧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라고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괜찮으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 나중에 여러분이 다 할 것 같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라고 이 상황으로 안 갈 수 있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곳에 있고 싶지 않지만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마침표를 자꾸 찍지 마세요. 이렇게 딱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이건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나중에 여러분 이걸 고스란히 내가 다 돌려받습니다. 100% 돌려받아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걸 누군가에게도 자꾸 그렇게 될 것처럼,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내가 너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그러지 마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실 수 있었기를 바라고요. 또 그 자리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그렇게 함께 살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다윗은 결국 사울에게 쫓겨서 아기스 왕에게로 귀화하게 됐지만 그것은 지금 당장 다윗에게는 평안을 아마 줬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거느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목숨도 부지했어야 하니까 리더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아기스에게로 피한 거죠.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근데 아기스 왕의 신임을 받게 돼요. 다윗이 이제 전쟁을 잘하고 싸움을 잘하니까. 그래서 아기스의 신임을 받아서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따로 받게 되고 이제 그곳에서 자기의 이제 식솔들과 자기 부하들과 함께 이제 편안한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꾀를 내서 마음의 그 양심에 신앙 양심상 가책 덜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치면서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할 수 있었습니다. 방법으로 이제 전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제 좀 괜찮다. 마음의 짐도 덜고 이제 상황도 괜찮아지고 살만하다라고 되어지지 그런 그 마음의 평안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괜찮아졌네. 내가 머리를 잘 썼네.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고 가정을 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제 그 단계들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다 그렇게 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다윗처럼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쉽지 않은 그 현실 가운데 어느 지점쯤 우리가 타협점을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요쯤 하면 괜찮겠지, 이쯤 하면 괜찮겠지, 요쯤 되면 되겠지라고 하는 거. 다윗도 지금 그걸 찾은 거죠. 사울을 피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부여하고 이들의 목숨을 내가 책임져야 하니 이들을 데리고 아기스에게로 간다 한들 그래도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이유를 찾았고 또 거기에 다른 나라들을 치면서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정당성을 부여해서 그래도 여기에서 평안을 얻고 내가 여기 이루고 있으니 자기 부하들에게도 할 말은 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그리 나빠 보이지 않은 자리. 그래도 여기 있으면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는데 뭐 썩 그렇게 부족하진 않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예배는 드리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도 묵상을 하고 라고 하는 그 개인적 어느 그 선상에서의 타협점 뭔가를 다윗은 찾았고 이제 거기에 다윗은 있었단 말이에요. 날이 갈수록 아기스의 신임은 더해지니까 더 마음은 편했을지도 모르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드디어 이제 블레셋과 아기스, 그러니까 블레셋은 여러 나라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하나의 나라였었으니까 그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지 아니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안 왔던 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제일 피하고 싶은 상황이 지금 도래를 한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기스 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스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피하고 싶고 그 상황을 맞이하고 싶지 않고 또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여러분들의 삶의 스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그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있다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걸어가서 서 있어야 할 자리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 능력이 부족해서 서고 싶지 않든 너무 부담스럽다 이든 아니면 정말 여기는 피하고 싶다 마음의 부담감 때문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뭐 트라우마 때문이든 어쨌든 간에 저 자리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떠밀리듯 어쩔 수 없어서 그 자리에 놓여져야 될 상황들이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나름대로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 타협점을 찾은 상태에서 그 자리가 이제는 안 오겠지라고 하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타협점의 자리에서 그 자리는 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자리,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아기스 뒤를 이렇게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잠시 피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 마음에 큰 부담도 없고 여기 괜찮아. 요즘 여기에서 이렇게 지내는 거 나쁘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얼마 이른 후에는 분명히 그 절벽선의 끝에 서게 되는 자리가 반드시 와.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좀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조금씩 미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성령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았는데 모든 산 높은 꼭대기에 세워놓고서는 또 그 성읍 위에 꼭대기에 세워놓고서는 그 마지막 밑까지 밀어내신다니까, 이렇게 계속. 심지어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이 잔 제가 안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로 계속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사명의 자리가 되었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한 번은 시험 받아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나를 이해하든, 내 믿음이 어느 시점에 있는지 봐야 하는 시험의 자리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그 자리로 몰려가신다니까요. 갑자기 내가 승기 형제 딱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승기 형제는 원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1년 남짓도 안 됐어요. 새 가족이 한 명 있다고 얘기합시다.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1년은 완전히 허니문데이예요. 그냥 막 행복해요.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 신혼 딱 끝나고부터 뭐라 그러죠? 현타 온다 그러잖아요. 이제 곧 현타 와요. 이제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싫어요. 교회는 왜 이 모양이지? 내가 알던 유경호 목사가 아닌데? 그때부터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여러분, 그게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누가 바뀐 거죠? 누가 안 바뀐 거죠? 엄밀히 말하면 내가 안 바뀐 거예요. 내가. 다윗이 지금 안 바뀌었다니까요. 지금 사울을 피해서 아기스에게로 도망쳐 와 있는 거지, 다윗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또 결국은 자기가 수를 쓰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기에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 부담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가증과 방법을 다 써서 거기를 피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슨 방법을 써서 그 사람을 피했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도망쳐서 내가 이것만은 정말 안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 자리를 돌아 여러분들 등지고 있는 건 모르겠지만 내 100% 예언하는데 직면합니다. 반드시 직면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그걸 피하지 못하게 직면케 하세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에서 형을 피해 도망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돌아가게 해서 에서와 직면하게 하시잖아요. 왜요? 거기에 믿음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직면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저 남자를 만나면 내 인생에 다시는 그런 불행함이 없을 거야. 내가 그 남자를 통해서 직면한다니까. 예언할 거 100%. 그 여자를 통해서 100% 직면해요. 아닐 것 같지? 나중에 찾아와서 저 짜장면 사주세요. 목사님 말씀이 맞으셨어요. 그 녀석 때문에 제가 지금 요즘 못 살겠어요. 그 여자 때문에 제가 못 살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보세요. 잘 사나? 왜 그럴까요? 내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집중하게 보고 있는 건 상황이 아니라 다윗이에요. 다윗. 어디 있어도 거기 있어도 봐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블레셋의 아기스 진영에 있다고 해서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거기까지 보세요. 성경이 지금 계속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이렇게 너 어디 있니? 이러고.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하는, 직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에 직면했다라는 건 동전을 뒤집으면 또 이 말이기도 해요. 내가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아 그곳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의 연약함이기도 하고, 또는 피했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겠지 싶지만 다시 그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건 인생이 참 고뇌, 그죠? 힘드네 라고밖에 결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를 두셨다라고 하는 얘기도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지금 다윗은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죠. 이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아기스를 따르고 있는 신하니까 아기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서 그 전쟁터에 나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싸움을 하게 되었을 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이들의 말에 따르면, 다윗을 의심했던 신하들의 말에 따르면 아마 다윗은 우리를 배반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못 싸우겠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다윗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인지, 하지만 정황들로 봤을 때 그렇게 계획을 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밀려 나가고 있는데 이 상황을 자기가 지금 컨트롤할 수 없게 됐다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과 노인되니까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관계 더군다나 어렵습니다. 이거는 진짜 건강보다 훨씬 어려운 게 인간관계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부모님들이 그러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는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건강보다 관계가 더 힘들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컨트롤을 주체할 수가 없어. 그러기다가 애들 한번 낳아봐요. 그 애들은 더 돼요? 내가 셋 냈는데 더 마음대로 안 돼요. 얘들은 그거 하는 것보다 이건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런 상황이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다윗이 지금 나도 어떻게 지금까지는 컨트롤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가 아기스 왕에게로 왔고 아기스의 신임을 얻었고 시글락 성읍을 얻었단 말이야. 괜찮은 것 같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이제 살만하고 관계도 괜찮아진 것 같고 내가 좀 인정도 받고 있으니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전혀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 상황은 내가 전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버렸단 말이에요. 끝났구나. 나를 툭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마음이 툭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기스랑 싸워야 되나? 그럼 우리 다 전멸에 죽을 텐데. 왜냐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스라엘 도와서 뭘 할 수가 있겠어? 그러면 반대로 이스라엘이랑 싸워야 되나? 라고 하는, 전혀 나도 뭔가를 내 의지적으로 해볼 수 없는 상황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더니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부정적이에요. 다윗은 필요 없으니까 치세요. 다윗이랑 못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들고 일어서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하는 얘기가, 괜찮아, 내가 신임할 수 있어.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서 이렇게 다윗을 위로를 해요. 난 너 믿지. 나는 100% 믿어. 너 정말 괜찮은 거 내가 알아. 근데 그들이 안 된대. 너하고 도저히 못 싸우겠대. 자, 그러니까 너는 돌아가. 다윗을 다독입니다. 다윗은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제가 언제 어떻게 했는데 왕이 저한테 이러십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약간 다윗이 쇼를 한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을 이렇게 쓸어내리고 있었을지 몰라요. 정말 이거 어떻게 할 뻔했는데 진짜. 근데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 순간 이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여기 계셨구나. 그 반증이 뭐냐면요, 아기스 왕이 믿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다른 나라 왕의 입에서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 살아계신 여호와를 두고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몸을 피해 아기스에게로 왔고, 지금 다윗은 한편으로는 아기스의 눈을 피해 이스라엘을 돕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기스 왕이 다윗을 신뢰하면서
심지어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누구를 쳐다보게 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방신을 섬기던 왕이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해요? 글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말하는데, 이러고 있어요. 요 전례로만 본다면 꼭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한다니까요. 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어디든 흘러서 어디까진 갔어요. 여기에 있는 그 자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내 마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는 건지,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내 마음 툭 떨어지는, 전혀 핸들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을 때, 야, 끝났구나. 이게 내가 도대체 기독교인 맞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건 맞는지 모르겠다 라고 싶을 때, 심지어 여러분 내가 나 볼 때도 내가 그리스도인 같지 않아서 그냥 실망스럽고, 이런 날 통해 하나님 뭘 하시고 싶을까, 뭘 하실 수나 있을까라고 하는 상황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통해서 그 이방인 아기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라.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잘난 사람 아니에요.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는 그냥 불효자예요. 그냥 신학하겠다고 얼마나 어머님 아버지 속을 썩였는지 몰라요. 철들고 넘으니까 이런 나쁜 놈이 없어요. 저 같은 아들 낳지 마세요. 제가 축원하는데 여러분들 저 같은 아들 낳지 마세요. 생각을 해봐요. 지가 원하는 신학하겠다고 다니던 학교 다 때려치우고 어머니랑 맨날 싸우고, 그때 난 그게 순교인 줄 알았네. 어머니 못에 얼마나 대못을 박았는지 몰라. 그냥 못을 하루에도 수백 개는 박았어요. 철이 없어갖고 인간이 덜 됐고. 근데 그리스도인 믿는다고. 그러니까 은혜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나를 구원하셨으니 은혜지,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을 목사 세워놨으니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집에 지금 예수가 주인돼 계시잖아요. 이런 목 같은 애를 써서 그 어머니 못에 그렇게 대못을 박아댔는데도 우리 어머니가 아들이 안수하면, 아들이 기도를 하면 그걸 듣고 앉아 계신다고요.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다윗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아기스 왕의 입에서 하나님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했어요? 그러니까 걱정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니까 괜찮아요. 거기 버티고 서서 나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세요. 여러분들의 윤리 도덕이나 여러분들의 됨이 하나님을 나타내거나 하나님을 증거하는 뭐 대단한 그런 것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를 빌붙어서 그런 걸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유경호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세요. 제가 뭔 개차반 같은 인간이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배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대단한 석학이거나 박사거나 엄청나게 떳떳한 사람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다윗을 인도하고 계시기에, 그 먹같지도 않은 다윗을 사용하셔서 오늘 아기스 왕에게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멋져요. 지금 다윗은 한 게 없거든요. 그랬더니 아기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 두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누가 가르쳤어요? 아기스한테? 가르치는 뭐 나오지도 않아요. 누가 다윗이 뭐 복음을 전했대요? 도대체 뭐야? 뭐 다윗이 뭐 엄청 성실하게 싸워댔어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저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뭡니까?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걸 믿고 보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와,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네. 나 같은 이런 사람도 구원하셨어요. 자, 그걸 제가 믿고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아이고 나를, 야 내가 이거 진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네. 그분 참 사랑이 영원하시고 끝이 없네.
와, 그분 진짜 찐이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배짱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쟤는 뭐가 잘났다고 저러지? 잘난 게 없으니까 저러지. 그걸 아니까 저러지. 아니까 자유하지. 나의 나됨이 나한테서 안 나오는데 뭐. 그 배짱으로 사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적합해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배짱 부른다고 할 때 배짱이라고 배에게 치잖아요. 나는 그 말이 아주 성경적이라고, 배짱이라는 말을 아주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배짱으로 사세요. 왜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니까. 이 블레셋 진영에도 계신다니까요. 다윗이 쫄아갖고 막 이러고 있을 때도 여기 계세요. 배짱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하시거든요. 믿으십니까? 진짜 사랑하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저도 사랑하세요. 믿으세요?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관심이 엄청 많으세요. 하나님은. 근데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 분야와는 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 우주와 자기의 아들을 주실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귀한 게 뭔지를 그분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바라는 금은보화나 아니면 뭔가 가치 있다라고 하는 주는 것보다 뭘 줘야 한다는 거를, 뭘 얘가 정말 필요하다는 걸 우리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광야로 뺑뺑이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혹 여러분 되므로 인해 아기스 왕과 같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확인하시고, 혹시 확인되었다면 배짱으로 사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만큼 찌질한 인간 없거든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봤더니 제일 찌질하고 개쓰레기예요. 제일. 여러분, 데이비드라는 이름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다윗 사랑해가지고 제 영어 이름을 데이비드로 했다가 성경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창피해 죽겠어요. 바꿀 생각이에요. 데이비드에 대해서 다른 거.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래요.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마음 쓸어내렸을 거 아니에요. 일 끝나겠다. 진짜 죽을 뻔 살아났네. 이건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거. 이제 내가 혹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게 되려 치면 이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한순간 넘겼어요. 아마 다윗은 돌아오면서 그랬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과 상당히 멀어져 있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왜냐하면 사울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그게 그 처사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다윗도 사람인데 왜 그러세요? 그러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뭐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여기 와 있는 거니까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다는 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이렇게 하시는 거, 이게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거를 이렇게 상황에 처하고 놓고 보니까 돌아오면서는 그래도 살아는 계시네. 그래서 저를 버리시진 않았네.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언제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와, 며칠 전에는 자기가 하나님 엄청 사랑할 것처럼 해가지고는 오늘 돌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저 하나님 이제 안 계신 것 같다고 막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러지만 다윗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이제 좀 알겠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좀 알겠다. 살았다. 이제 살겠다. 근데 여러분, 다음 주에 나올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성읍에 가서 봤더니 더 과가 아닌 장면이 벌어져요. 그건 내 다음 주 말씀이니까 그때 보고, 그 전에 다윗이 이제는 마음을 쓸어넘기며 가는 그 걸음에서 아직 다윗이 모르는 가르침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받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다윗이 살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둘 곳, 몸 둘 곳 없어서 여기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괜찮을까 싶었는데 신하들도 들고 일어나서
다윗은 아니래요. 이제는 다윗이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 진짜 우리 어디 가냐 이제 어떻게 하지 앞으로? 고민되지 않았겠어요? 그 얘기는 일단 한 가지는 분명하잖아요. 여기는 아니야. 여러분들은요, 아니 저도 그렇지만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꾸리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가정을 가만두시지 않아요. 다음 주에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다윗이 둥지를 트는 그 성읍을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세요. 그 이유는 여러분 나중에 각자 찾으시고,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오늘 우리 배워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머무를 곳은 여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삐껍반짝한 가정들을 세우실지 내가 잘 볼게요. 나중에 짜장면 한 그릇 사주세요. 찾아오지 말라 그러려나? 그러면 막 우리 가정이 뭐 집이 몇 평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뭐 그런 얘기들을 끝도 없이 매스컴에 나와요. 뭐 이 부모는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막 애들이 막 서울대를 3명씩 가고 막 막내가 막 하버드를 가가지고 막 책 내시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고 배 아파서 그래요. 내가 못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면 안정된 것처럼 보이죠. 엄마가 무슨 박사야. 그러다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이 엄마가 교육하면 그냥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클 것 같아. 그래가지고 또 딱 그걸 배우려고 줄 서 막. 그죠? 아니, 배우세요. 잘 살아야 되니까. 좋아요 그것도. 못 그래서 배 아파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판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딱 한마디예요. 여기 니들 머물 곳 아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쌓아 올리고 그렇게 애지중지 세운 가정이 여러분들이 있을 곳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새 아이와 제 가정을 꾸리는 가장으로서 얼마나 이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더 이렇게 그렇길 바라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가 거기 영원히 있을 곳 아니야. 아이들 키우면 내보내고 언젠간 두 부부도 헤어질 거고 너 나중에 나한테 와야 돼.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살아요. 여기 내가 영원히 있을 곳 아니네. 오늘 다윗은 이 시선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나와서 이 말씀만 보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또 그 자리를 찾았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뭐 가정으로 결혼을 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편 거기는 시글락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이 참 편해서 여기가 영원했으면 좋겠사오니 그냥 초막새 찍고 여기 짓게 하시죠.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랬더니 예수님이 됐거든. 여기 우리 안 있어. 너 여기 있을 곳 아니야. 우리 갈 곳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할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왕이 되며 그분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소망입니다. 그건 나의 행복이 소망이 아니라 내 행복이, 내 바람이 다 채워지지 않아도 이 땅에서 그것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시작될 거라니까 광야가. 그래서 우리 모여서 서로 응원하는 거예요. 파이팅하고 잘 살아봅시다. 끝까지 잘 달려가 봅시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내 목숨 이거 쓰는 거 다 아깝지 않은 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고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배짱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배짱으로 사세요. 하나님 나라 있는 줄 알고 있으니까. 그곳에 하나님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부르고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의 시름도 주님 앞에 맡겨놓고 염려 있걸랑 아이고 때로는 그렇게 콧방귀도 끼면서 믿음으로 사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자리도 하나님이 어느덧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또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때로 보이지 않고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나는 또 뭘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하지만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며 구하며 나아갑니다. 내 곳 이곳이 나의 고향 아니고 하나님 그곳 계신 곳이 부르실 그곳이
나의 고향인 줄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바라는 모든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